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또 어떤 같은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로 생각 없이 영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육체 있는 영적 존재인데, 둘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같은 점이 있는가에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의 사역하는 일은 또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좀 눈을 좀 돌려볼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사람의 영을 찾으시는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편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사람의 영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마치 잃어버린, 우리가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그런 문구들을 보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습니다.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 그 긴 세월을 오직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들은 전생을 투자를 해서 잃어버린 그 아이를 한번 찾았으면 하는 우리가 그 안타까움을 지상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은 경우는 얼마나 절실하게 절박하게 자기의 그 출생지와 나를 낳아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건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 두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사이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 두시고, 그리고는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항상 문을 열어 두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적 관심을 촉구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사이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편입되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또 자녀 삼으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열심히
저도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신다고 늘 어려서부터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날 찾아오시겠지라고 하는 그 유치한 생각을 가졌던 기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모하면 라는 구약성경에도 구약성경 시대에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인지를 열심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엄청 양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도 어떤 그 영역을 양보하셔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사람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그 제사가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거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이 하찮은 존재에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기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연히 아무런 의지도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제가요 덕정수양관에서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확 눈이 열려서 사모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성령 받기를 사모하였던지 제가 부산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는 누가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받게 해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럼 좋다. 제가 그 당시 종전에 서울의 명문교회 대학부를 지도했으니까 한 300명 되는 학생들을 지도했으니까 그럼 내가 대학생 수련회 때 가면 어떨까 하고 늘 그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통지가 왔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첫 시간에 그 조장 비슷한 사람이 조언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예를 들면 그 아주 초급방, 중급방, 고급방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장이라고 하는 학생이 나를 목사님은 초급반이래요. 그래 새신자 반인 거예요. 새신자 반으로 들어가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 청년이 지가 생각해봐도 난감한 거예요. 꽤 유명한 교회 대학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왔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초급반인데 이거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배머식이라는 그 대학생들을 지도하던 간사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쫓아가더라고 하더만 그럼 목사님은 우리 그 전도사님 반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자신을 낮추어서 정말 새신자라도 된 기분으로 그런 자세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사모하였든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더라고요. 자, 마침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최초 성령이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로서는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그하기를 개방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가 싫어요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나를 개방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려와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 중인데, 제가 몸이 좀 불편하니까 실은 큰 소리로 기도도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좀 실컷 울고 싶고 소리 내어 기도하고 싶은데 내 몸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나마도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 몸이 허락지 않아서 내가 소리를 지를 수 없고 정말 성령을 기꺼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될 때도 성령이 나를 크게 감동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매일같이 제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꼭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암송하면서 그 뜻을 새기고 또 주의 이름으로 스스로 귀신을 쫓기도 하는, 매일같이 그렇게 쫓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로서는 성령의 발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담대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드러날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찮은 인생들이, 이 하찮은 영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로 감동받을 일도 없겠지만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얼마나 큰 영광이 내게 임하였는지, 이 하찮은 존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큰 자랑거리, 안도감,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